오늘은 예수님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 어디에요? 십자가에서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그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것으로는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우리의 의를 위하여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요, 신화가 아니에요. 거짓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런 말합니다.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전했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미 성경대로 성경에 이미 다 이렇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역시 우연한 게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리고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적인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나와서 당신이 만일에 메시아라면 메시아에 대한 표적을 좀 보여주시오. 왜 그러냐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메시아인 것도 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도 하고 에리까리 해가지고 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와서 욕을 했어요. 당신이 만일 메시아라면은 메시아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이렇게 말하면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나에게는 없다. 요나가 보인 표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건 요나서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예언했어요. 왜? 그건 사실이에요. 다 아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나요? 우리 알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그 범죄에서 도망치다가 하나님께 뒤털미 잡혀가지고 바닷속에 들어가고,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를 사랑하셔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고 그 물고기가 한 번에 삼키도록 했어요. 만일에 2번 삼키도록, 씹어 삼키도록 했더라면 뼈도 못 추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한꺼번에 삼켰어요.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을 있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살아나온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장사 지낸 바 된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예표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히 된 게 아니고 구약성경 주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이 많은 비유적으로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걸 놓쳐요. 왜요? 알질 못해요. 있는데, 앞에 있는데, 현장에 있는데, 여러분 눈이 가리워지시면 앞에 있는데 몰라요. 그런 사람 가리면 뭐라고 그래요? 손에 쥐어주어도 모른다 그래요. 폭포가면요, 한 두 번, 세 번 얘기해요. 근데 못 알아듣으면 손에 쥐어줘도 몰라. 답답하니까요. 열이하여 서기관들, 제사장, 성경이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구약에는 예수님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죽으시고 다시 우리의 사실 것을 계속 수많은 예언했어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읽고 베끼고 또 가르치고 했던 선생들도 주님에 대해 몰라요. 주님이 그래요. 내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 범죄해서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나도 그럴 거라. 왜 그래요? 주님이 죄가 있어 그러나요? 그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져서 그래 대신 땅속에 그렇게 사흘 동안 있으리라. 두 번째 증거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누누이 말씀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라.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래요.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근데 그게 주님 아니에요.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3일 만에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마태복음 27장 62절 3절 보면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장사되었습니다. 이때 불안스러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예수님이 속이던 자라. 그러면서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뭘 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누구에게 왜 어떻게 죽을 것을 아시고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을 누누이 말씀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다 했어요. 어떤 은밀한 몇 사람 제자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다 그 얘기했어요. 누굴 아주 공개적으로 했어요. 이 사람들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그걸 기억을 해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주님이 증거했어요. 자신이. 셋째로, 예수의 부활에 목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5절로부터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을요,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도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모습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500여 명의 일시에 보이셨다. 한두 사람이라면 착각할 수 있는 거지요. 속일 수 있지요. 근데 500여 명을 속인다? 착각할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봤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런 사건이고 주님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목격자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맨 마지막 장은 예수님의 부활장이고 거기에 천사가, 마리아가, 별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자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을 살아계신 모습, 부활하신 주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나 이렇게 살았다, 내 이렇게 부활했다. 여러분, 오늘 같으면은 아마 대서특필 될 거예요. 또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조그만 땅덩이에요. 경상남도보다 조금 크답니다. 그러니까 막 조그만 땅덩이잖아요. 여기에서 이런 사람 40일 동안 계시면서 곳곳 누우면서 부활한 자신의 모습을 다 보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으라는 거지요. 내가 십자가에 못 죽었지만은 세상은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데 나는 그러지 않는다. 다시 살았다. 봐라. 하도 못 믿는다고 하니까요. 만져봐라, 좀 만져봐. 만져보고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건 둘째로, 누구든지 우리의 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합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선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에 사도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은 누군가?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머릿돌이라는 말은 연결 부분이에요. 모퉁이돌. 모퉁이돌은 연결돼가요. 이방인과 연결되고 유대인과 이방인 연결돼요. 하나님과 죄인 연결 다 예수님은 모퉁이돌이래요. 다 연결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원수가 변해 친구가 돼가는 거예요. 갑자기 사상이 달랐는데 예수 믿으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달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예요. 그분이 연결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외쳐요.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우리의 의를 위해서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왕으로 삼으세요. 그분을 구주로 믿으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집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외쳤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 오세요.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습니다. 다른 거지 않아요. 간단해요. 기독교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거하고 저거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 믿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생을 얻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세요. 여기가 아니래, 땅의 것이 아니래요.
그럼 이 위에 걸 찾는 게 위가 뭐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세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는 여러분들이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여러분, 이제 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면요, 그러면 우리가 새 생명 얻고요, 새 생명 구원받으면 이제는 완전히 딴 세상의 사람이에요. 다른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이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사세요. 위의 것을 찾으세요. 땅의 걸 생각하지 마세요. 에베소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슴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세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세요. 새 사람을 입으세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를 옷 갈아입는 걸로 말합니다. 옷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걸 옷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옛 옷을 입었답니다. 그 옛 옷은 뭐냐? 그러면 또 예수 믿은 다음에는 새로운 옷을 갈아입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라 새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새사람의 삶이 뭡니까?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세요.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세요. 왜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사람이 간단합니다. 새사람의 삶은 거짓을 버리세요. 여러분, 거짓말 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 형제들의 거짓말하는 것을 내 자신을 속이는 거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 믿고 새 생명 얻고 진리의 성령께서 계신 사람은요, 거짓말하려면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 이 거짓과 싸우려고 그래요. 피투성이라게 싸워요. 그래, 진리대로 살아보려고, 정직해 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요. 세상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러지 못해요. 그러면 그분은 그날 밤에 잠 못 자요. 여러분, 정직하세요. 이웃에게 정직하세요. 진실을 말하세요. 거짓하지 마세요. 새 생명 얻었으면 이제 먼저 하나님의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을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31절로 32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새 생명 얻었는데요, 왜 죽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만일 죽을 터인데 그러면 내일 죽을 터인데 먹고 마셔야 할 게 아니겠느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지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피투성이나게 싸웠답니다. 진리를 사수해 보려고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끝나는 거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만든 예수는 살았습니다. 이걸 지켜보려고요. 피투성이 나와 싸웠답니다. 58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결론 부분입니다. 고린도전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에 대해 못 믿어요. 왜요? 역사는 그려본 적이 없어요. 죽었으면 끝나는 게지 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특히 고린도 지역은 철학의 도시예요. 지식이 판을 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살았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부활에 대해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부활에 대해 증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서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고 또 너 가운데 선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복음,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에 대해 복음을 준 거예요. 뭐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예수님이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베드로도 봤습니다. 마리아도 봤습니다. 형제들이 봤습니다. 500인이 봤습니다. 나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증거해요. 그리고 58절의 결론이 이렇게 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흔들려고 그러지. 무슨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다시 사느냐. 영생을 가봤어. 가보면 늦어요. 흔들어요. 세상은 쫙 흔들어요. 밖에 나가 흔들어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세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세요. 왜냐하면 이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는 사람은 이제 역설적이게 돼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날마다 죽는답니다. 아니, 사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죽는 그런 역설적인 삶이에요. 이 기독교는 역설적이에요.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삽니다. 둘째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세요. 다시 봅니다.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다음에 고린도에 가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선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해준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2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의 사함을 주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일의 증인입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보내주신 성령님도 그러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사도들이. 그랬더니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그들 입을 틀어막아요. 입을 틀어막아도 그 사도들이 그래요. 우리는 본 것입니다. 우리는 들은 겁니다. 내가 손을 만졌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증거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인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떤 의미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도 나의 구주가 됨을 증인,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던 이 증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경험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